주님만 예배해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목적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기까지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때에 이 기도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연료와도 같은 거예요. 에너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까지 가도록 하는 에너지, 힘, 이게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고 들은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고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입방아 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주신 복을 내 복으로 지어내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 복을, 받은 복을 내 복으로 지어내야 내 복이 되는 것이지 내 복으로 지어내지 않으면 내 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지어내는데 그 말씀 지어내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들은 말씀이 내 믿음이 될 때까지 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이 아뢰어지고 바로 그 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것이 되도록 기도로 매달리지 않으면 말씀이 여기에만 남아 있어요.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에너지가 되어서 심장을 벌떡벌떡 뛰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나를 바꾸어 놓아야 되는데, 움직여 놔야 되는데 말씀이 머리로만 남아 있으면 지식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내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도와 두론이라는 지방을 지나가는데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른지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아주 흉측한 흉악한 귀신이, 그렇게 예쁜 내 딸이 흉측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귀신이 시키는 짓을 하는데 그 딸을 쳐다보는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저렇게 기도하나? 좀 점잖게 기도하지. 뭐 하나님 기고머리인가 뭐 이렇게 저렇게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제자들이 이 여자가 막 와서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아이 시끄럽다고, 유대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가 와서 괜히 예수님 방해한다고, 아이 저리 비키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품어야 될 마음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절박하면 저럴까? 내가 모르지만 정말 저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을 거야.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예 이 여인을 본 척도 안 합니다. 상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인이 더 간절히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 질러. 요즘 아이들 공연 가면 소리 질러 그러더라고요. 이 소리 질러가 헬라어 단어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크라조.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말이에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를 딱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 시골 가면 까마귀 떼들이요 막 깍깍 하는데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지금 위험하다 동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 하는데 정말 끈질기게 그냥 기따갑게 깍깍대고 대듭니다. 여러분 이 크라조라는 말 속에 까마귀가 신 목소리로 끈질기게 울부짖는다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크라조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든지 어쩌면 그 여인을 시끄럽다 입 다물어라, 너 같은 이방 여자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 앞길을 가로막느냐 이렇게 구박했을지도 모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런 여자는 자기 소원 들어주기 전까지는 떨어지질 않아요. 예수님 기따가워 죽겠어요. 얼마나 까마귀처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대는지 아주 기따와서 죽겠어요. 예수님 빨리 이 여자 소원 주고 띄워버리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 제자들이 이 여자 편 들어줘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막 크라조 하고 있으면 아이고 기따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 제 귀가 아파 죽겠으니까 빨리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옆에서 중보 기도해 줘야 돼.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냉정한지 보세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 구하러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자 구하러 온 거 아니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더 간절히 매달려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너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세요. 하셔는 안 될 말씀을 하세요. 잔인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6절 보세요. 또 읽어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못된 사람한테 이런 말 들으면 그 사람 못돼서 그래. 뭐 저런 사람한테 기대할 게 뭐 있어. 저런 못된 놈한테 그런 말이나 나오지. 그냥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자녀의 떡을 내가 왜 걔한테 줘? 자기를 개 취급하게 되면은 상처가 그만큼 큰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앞에 매달렸는데 이 예수님이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주고 망신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다 생 거짓말이구만.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그리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많이 썼던 말이 있어요. 아더매치라고. 안 익었고 치사하고 메스껍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아더매치. 그리고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예측하는 건 이성과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야 예측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예측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상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27절 말씀 다 같이 이 여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아니 어쩌면 주여 저는 개냐 그 이야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여요. 상식대로라면 이성적으로라면 아더매치하고 가야 되는데 주님 말씀이 다 옳아요. 저는 개예요. 아니 개만도 못한 여자예요. 그런데 주님 제가 아는 게 있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습니다. 주님 제가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가 해서 이렇게 왔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여인의 그 간절함과 행동에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예수님 감동하시면 게임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상황 종료.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하시면 2020년 남은 인생은 상황 끝. 끝난 겁니다. 게임 끝입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감동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믿음에 걸맞는 상을 주세요. 이 여자의 믿음에 걸맞는 상이 뭘까? 28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라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백지수표라고 그래요. 백지수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백지수표를요 못 받아봤어요. 백지수표가 뭐예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동글뱅이 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동그라미 쳐서 은행에 갖다 주면 줘야 돼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백지수표지 뭐가 백지수표예요. 그래서 그 딸이 즉시 낳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여자는 그 이후에도 인생은 어려운 문제가 계속 있어요. 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경험이 있어요. 내가 정말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매달리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되더라. 온갖 세상의 의사들을 다 찾아다녀보고 온갖 처방을 다 받아봐도 해결 안 됐는데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라고 구슬해보고 점쟁이를 찾아가봐도 해결 안 됐는데 예수님한테 매달리더니 해결되더라. 그 믿음이 이 여인의 평생 백지수표가 되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믿음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부채가 청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감동을 받게 했을까? 무엇이 이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감동을 받게 했을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동안 할 거 못할 거 다 해봤어요. 용하다는 명의 다 찾아다녔고 유명하다는 무당 다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보류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신앙은 예수님밖에 없는 게 신앙이에요. 내게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얼마든지 믿을 구석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에겐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유일이었습니다. 다른 이안, 삼안, 사안, 대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유일입니다. 그래서 괴취급을 받으면서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신앙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혜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적을 경험 못해요. 왜 그런지일까요? 이 여인과 달리 예수님 말고도 답이 많아요. 예수님 말고도 이안, 삼안, 사안, 대안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절대 신앙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 신앙이에요. 아니면 말고. 목사님 기도해보래. 기도해보지 뭐 돈 드나? 기도해보고 응답 안 되면 말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기도해보지 뭐. 응답 안 되면 말고. 절대 응답 안 돼요. 절대 응답 안 돼요. 예수님이 유일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치사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필수 과목입니다. 예수님이 유일입니다. 여러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 대륙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메리카 대륙이 위에서 이렇게 가다가 허리가 짤뚝 잘리는 걸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나누어져서 위에는 뭐라고 그래요? 북아메리카, 아래는 남아메리카라고 그래요. 북아메리카에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아주 지리 시간에 공부를 잘 하셨어요. 이 남아메리카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북아메리카인 미국과 아메리카 훨씬 잘 살아요. 실제로는 남아메리카의 자원이 훨씬 많습니다. 나무도 많고요, 지하자원도 많고요. 그런데 북아메리카가 더 잘 살아요. 그게 궁금했다 한 기자가 전에 멕시코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똑같은 아메리카인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이렇게 빈부격차가 큽니까? 물었어요. 그때 멕시코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땅에 처음 정착한 조상들의 소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아메리카에는 청교도들이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God. 알파벳이 어떻게 되지요? G-O-D. 아이돌 G-O-D가 아니고 God. 이 God을 찾으러 왔지만 남아메리카의 조상들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God이 아니라 골드. 골드가 뭐예요? 금. 알파벳이 어떻게 되지요? G-O-L-D. God과 골드는 그 G-O-D와 G-O-L-D L자 하나의 차이예요. 마귀는 그 L자를 살짝 숨겨놓고 금이 하나님이야. 네가 금을 얻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말로 속였는데 남아메리카의 조상들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금 찾으러 왔다가 금도 잃고 신앙도 잃고 다 잃었고, 저 미국 북쪽의 북아메리카 조상들은 영국과 유럽에 있는 골드, 금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주시고 금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지혜로운 대통령이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랴.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부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천하 인간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부일 때 간절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가 되었더라? 핏방울 것처럼 되었더라. 여러분, 겨울에 땀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땀나도록 기도해 봤던 그 기억이 언제적입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영성은요, 저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담당 전도사님들이 금요일 밤만 되면 산기도해야 된다고 산업기도 올라갔어요. 불 받아야 된다고. 불 받고 내려야 한다. 그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에 나무 뿌리 못 뽑으면 못 내려간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늘 어떤 게 잘 뽑힐까 살피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 시작하면 제일 가난한 거 흡들고서 막 밤새 쥐야. 한 번도 뽑힌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한겨울에도요 등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이게 한국교회 영성이에요. 이 기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터 시작해서 다 이 간절함의 기도의 영성으로 들어가야 돼. 짤박함으로 한 번쯤은 정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고쳐지는 그 기적을 경험해봐야 그게 백지수표가 되어서 많은 유혹이 있는 그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백지수표를 사용해서 그걸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경험이 있어봐야 돼. 기도에서 기적적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는,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급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부스러기도 참 대단한데 우리는 부스러기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로 덩어리 왕건이 받는 수준이에요. 2020년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기도를 연료 삼아서 그리스도께 간절히 매달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 제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통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나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도 생활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40일 작정 기도하십시오. 40일 새벽 기도도 작정하시고 일주일 아침 금식 기도도 작정하시고. 여러분, 사건 사고 터지고 기도해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문제는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 터지고 기도해도 응답은 되지만 그 사이에 시간 잃고 기회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사람 잃고, 사건 사고 터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해결은 해주시지만 시간 잃고 사람 잃고 기회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때문에 기도의 저축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데 아버지 하는 순간 핏줄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땀방울에 핏빛이 쫙 배이는 그 절박한 기도 때문에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엔 갔지만 잠을 자버렸어요. 기도에 실패했기에 십자가 지는 일에 실패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2020년 우리의 소원이 많이 있지만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백지수표를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에 먼저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서 2020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